요한복음 20장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부정적입니다. 인간의 불신이 이 20장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오늘 열 제자가 그러했고, 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그러했습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빈 무덤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내용인 반면에 또 어떤 이에게는 이게 불신의 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인간이라면 너무 믿기 어려운 거대한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라고 하는 말은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이게 신비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방법이 아닌 것, 이것이 이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에게는 믿음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다수에게는 이것은 불신의 내용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왔는데 무덤 가운데 이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이 빈 무덤, 예수님이 없어진 사건을 그토록 예수님 생전에 전하셨던 부활의 사건과 연결짓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들과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에 남아 있었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내 제자들에게 전할 말씀을 부여받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던 그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 후 첫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19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피신해 있던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의 그 부활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이 전해진 지 적어도 12시간 이상이 지금 흐른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은 이 상황을 잘 설명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모습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아마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로는 도굴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모르겠다. 그러한 때쯤에 막달라 마리아가 허겁지겁 달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요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새벽녘에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다 같이 그랬겠죠. 정말인가요, 마리아?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래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도 주셨다고요. 라고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디에 그 예수님이 있었냐고요. 그러면서 같이 우리 그곳을 한번 달려가 보죠. 라고 얘기했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 가운데 그러한 감격과 확신보다는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집의 모든 문들을 닫고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셔서 안부를 전하시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오셔서 안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는, 평강을 너에게 전하는 내가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20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내가 그 예수 맞다, 죽은 예수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예수님인 걸 알고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들, 저희 모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것은 보통은 감격과 환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우리가 늘상 겪는 현실은 보통은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도 집에 가면 불안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새 가슴인 거. 그렇죠? 여러분 독수리 정도 가시면 전 참새 가슴이라는 걸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불신이나 두려움은 부정하는 요소로 배워왔습니다. 신자는 그래서는 안 돼. 불신해서는 안 돼.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 이렇게 배웠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윗세대한테, 우리 목회자들한테 신앙은 자고로 항상 감격과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풍토에서 우리 모두는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청년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와서, 다른 교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면식 없는 청년들이 누군가에게 물어서 저를 찾아왔는데 아주 잘 나가는 교회에 그 청년 3명이 다녔습니다. 외지에 있던 청년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못하겠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늘 확신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자기 3명들은 먼 타지에서 이 도시까지 와서 늘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교회 가면 자기네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마 기쁨은 오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3명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죄인인 우리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를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죄인으로서 무지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죄인이란, 인간이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인 것을 아는 반면에 하나님은 항상 평강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늘 하는 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망각하거나 그것을 그냥 부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로 덮죠? 너무 괴로우니까 술로 덮잖아요. 그 뭘로 덮어요? 돈으로 덮잖아요. 돈을 갖고도 약을 먹고도 술을 마셔도 인간들이 죽더라.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고작 무언가로 덮어서 아닌 것 같게 여기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코로나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건 난 걱정이 없다. 이거 다 구라죠. 우리는 어렵죠, 다. 오늘을 확신해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안,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 이 요소를 물리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밖에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렇듯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평강을 맛본 자만이 이 평강을 알아 다른 이에게도 평강을 전하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평강의 주체자로 오신 것처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평강을 부여받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평강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까먹으신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삶이란 살리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내가 가면 자꾸 싸우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가면 불안이 제거되고 내가 가면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평강을 계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용서의 사역입니다. 회개의 사역이죠. 여러분 회개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는 회개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생명과 평강의 주체자에게 얼굴을 돌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지점으로부터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주체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것 그게 이제 회개라는 겁니다. 용서의 사역이랍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회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의 회복이시다. 라는 걸 전하는 것, 그걸 제자들에게 오늘 분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함 속에서 펼쳐나가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나머지 이제 후반부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를 안부를 3번이나 하십니다. 전번에 2번 하시고 오늘 도마에게도 동일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전반부에 나왔던 아까 서론에 읽었던 열 제자나 오늘 24절에서 29절에 등장하는 도마나 사실 신앙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면 먼저 누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의 부활의 사건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그것을 보고 듣고 누구에게 전해요? 10제자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처음에 없었던 것처럼 10제자가 경험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재했던 그 당시에 부재했던 도마에게 전하자 도마도 동일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제자나 도마나 하여튼 제자 모두는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8일이 지나고 또 그 한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안부 인사를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27절, 2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보고 믿던 보지 못하고 믿던 믿는 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세계관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그럼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는 말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게 다다 이러한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게 전부다.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죠. 죽음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니 살아있을 때 캐세라 캐세 그냥 놀고 하자.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왜? 사람이 죽은 다음엔 알 수 없으니 죽음 이유는 없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사후 세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철학적 용어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지론은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철학적으로 없다라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사람들은 하여튼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후 세계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다 치부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용어에 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재는 뭐예요? 어떤 범위 안을 다 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세계, 현실, 이 내재만을 죄인들은 현실로 가져요. 그러니까 이 범위,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범위 너머를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것을 철학적 용어로 초월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을 내재라고 말하고 내재의 범위 외를 초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자는 뭡니까? 내재의 삶을 살죠. 그러나 무엇이 달라요? 불신자와? 우리는 초월을 믿죠. 내재가 전부가 아니다. 내재 너머에 어떠한 분이 존재하신다. 우리의 죽음 너머에도 무엇이 있다라고 믿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도마는 그렇습니다. 도마가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께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초월,
부활의 내용을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으로 그 손을 보고 찔러 봐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초월을 끄집어 내린 거죠. 그러니까 보아야만 실제가 될 거라는 믿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네가 나에게 보이라고 하니 내가 지금 네 신앙을 알아, 내가 보이겠다마는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해도, 이해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리이다, 부활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신앙을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으로 끌고 들어와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굉장히 교회에서 이렇게 추앙하잖아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이해 못해도 이 내재의 삶 안에 초월이 있다라고 여기는 신앙은 더 훌륭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잘 이야기해요. 믿음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몇 장이죠?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저희가 잘 아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내재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본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란다라고 하는 건 소망인데, 소망은 그저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와 토대 위에 서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헛된 희망을 갖지 않아요. 왜? 토대가 뭐니까? 믿음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지금 바라는 것, 소망이 서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정의해요. 그러면서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 말은 인간이 눈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하지만 확실한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내재 안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리고 초월에 있어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을 가서 보시면 요즘에 신자는 보고 어떻게 해요? 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우리들끼리 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이렇게 정말 이쁘다니, 풍성하다니라고 감탄하지만 그 내재 안에 있는 자연의 요소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와, 아름답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나 초월이나 중요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고 믿는 게 누구죠? 신자라는 거죠. 그게 오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죄인된 자의 눈에 차마 볼 수 없는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죄인된 자는 볼 수 없는 요소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와 초월적 존재죠. 우리가 경험하고는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운행하신다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초월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초월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초월의 내용, 초월의 존재가 내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 가운데로 들어오는 접점을 가리켜, 이거 나중에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내재의 세계, 범위 안에를 초월의 세계가 뚫고 들어오는 거를 가리켜 은혜라고 부르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그거를 동일하게 믿음이라고 부른다고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동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앞면을 가리켜 마치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 뒷면을 가리켜서는 우리들을 향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전이라고 말하는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교차하는 그 지점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한 2번은 더 봐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 그리고 이 땅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에도 죄인이 볼 수 없는 그 요소, 은혜라고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초월의 세계, 그것을 연결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은 뭐야? 내가 그 초월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나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외에는 아무도 초월적 존재와 초월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그래서 주보를 보세요. 오늘 썼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의 종교의 요소는 초월의 요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초월의 요소는 그 누구도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참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한테 엄청난 질문을 하세요. 네 장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38, 39, 40,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을 하세요. 뭘 질문하냐면 너 세상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라고 4장에 걸쳐서 욥기한테 줄기차게 질문만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거기 깨갱하죠. 그렇다면 욥기 1장부터 이 38장까지, 37장까지의 내용은 뭘까요? 욥의 자기 신앙이 등장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그 신앙 좋은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욥의 삶의 상황이 그 전에는 등장해요. 그리고 욥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그 3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 뭐죠? 내재잖아요. 이 내재의 상황에 내가 그토록 간절하고 빈틈없었던 나의 신앙이 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딱 끼면 좋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구 3명이 찾아오죠. 그래서 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너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줄기차게 긁어대죠. 너 없어도 나 힘든데 친구까지 와서 나를 박박 긁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나중에 끝판에는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와서 따박따박 또 이론에 맞는 얘기를 해요. 환장합니다. 전도사가 와서 목사한테 따져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왜 목회를 이렇게 하세요? 뭐 아주 따박따박 맞는 말이면 환장을 하죠. 설명이 안 되니까. 엘리우가 마지막에 그렇게 친구로 안 되니까 한 명 더 와가지고 박박 긁는 거예요. 욥은 죽을 지경이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38장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4장에 걸쳐 질문만 하세요. 욥아, 세상살이가 이렇게 되는 걸 넌 아느냐? 창조 때 넌 뭐 했냐? 이걸 아느냐라고 질문하자 욥이 한 방을 팍팍 먹고 42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욥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 여러분 뭐를 느끼십니까? 우린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욥은 그거죠.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내재의 세계, 현실 안에서만 나는 신앙을 고민했었구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 현실 너머에도 초월의 세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뭘 통해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질문했던, 야훼가 질문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 답할 수는 없었지만 뭘 하나 알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요. 뭘 깨달은 거죠? 내 죄를 넘어선 초월의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러자 42장에 뭘 한다고요? 회개를 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42장 3절에서 6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려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했던 일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까지 내가 뭐 안다고 이 내재의 세계 안에서 고민하고 내가 옳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이 박박 긁는 이 더 힘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초월자셨고 주님은 여전히 내 삶에 선한 분이신 거를 깨달은 거죠. 알아 깨달았나요? 다 모르고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면 그건 뭐예요? 너 보고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초월의 영역을 인식하자. 알 수 없지만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이 생기자. 욥은 비로소 회개를 해. 내 두려움, 내 불안, 내 이 어려운 상황, 이것보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지. 내가 무너져도 나를 붙드실 하나님이 계시지를 깨닫고 비로소 얼굴을 그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그게 뭐다? 회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이 있어서 보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 그런 분이 요 안에 서요. 간증이라는 걸 하죠. 나 봤다. 나 경험했다. 놀랍지 않냐? 우리 간증해요. 그럼 여기 다 앉아서 보지 못했던 분들.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믿고 있는 분들이 그걸 다 보고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추켜 세워요. 누가 더 훌륭하죠? 오늘 본문을 다 읽었다면 누가 훌륭하죠? 여기 계신 분이 훌륭해요.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 땅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린 그들에게 신앙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보여주고 경험해야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은혜를 거기까지 채워서 훌륭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는 더 훌륭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 알아듣지 못하고 앉아서도 졸면서도 여기 오잖아요. 훌륭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주님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다 이해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초월자,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게 훨씬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고 살 때에도 우린 보여달라고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안 들어주셔도 제가 주님 초월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을 평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이란 늘 보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환희에 절어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웠지만 아닙니다. 신앙은 늘 일상을 사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먹고 오늘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내일을 걱정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날마다 신실하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다만 헛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부활의 예수,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근거를 두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는 내 인생을 보면서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맞는가? 라고 자책하고 한숨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예수와 성령을 통하여서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자뿐만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욥과 같이 회개함으로 초월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 영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우리 모두가 걷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하나 어둠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 저희 모두들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안부를 전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결코 자기의 자녀를 놓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고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늘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면 안에 그리고 상황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보이시고 보이지 않더라도 확신 주시고 하나님 위로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하나님 뻗쳐진 하나님 뿌리와 같이 생수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